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60장부터 62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치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 한정하여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추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자기 백성 곧 교회에게 명하시기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구원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자기 백성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우리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인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을 온 마을에 비추어라, 세상에 비추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며 또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낼 수 있는지 그 원동력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재하여 이 빛을 받은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위에서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혼자만 꿀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을 혼자만 꿀꺽해버리면 뭐밖에 없습니까? 암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잘 반사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거울, 먼지와 흙이 잔뜩 묻은 거울은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닦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과 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거울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반사의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10%입니까? 20%? 30%? 50%? 아니면 70%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없애는 더러운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받아서 그대로 반짝반짝 이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 깨끗한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3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빛을 잘 비추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만 먼저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18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비추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 교회가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성령의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우리의 거울이, 반사판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 비추어야 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만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 비추면 다시 복음의 빛은 이전처럼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또 제대로 깨끗하게 반사하여 비추면 다시 성령의 생명의 빛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희도
제대로 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을 알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또 제대로 그것을 잘 반사하고 비추기만 하면 이런 영광이 너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이 널리 퍼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세 번째 볼 텐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나 주님의 작품이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또 당연히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도 아니고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오직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의 빛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그 빛을 잘 반사할 수 있으면 아름답고 강력한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다시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했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거 말씀은 좀 사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천을 이루는 것, 강국을 이루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약한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작은 자,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은혜를 구하며 덜덜 떠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과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자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는 낮아짐과 겸비함에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 비추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로 빛을 비추며 우리가 어떻게 고집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받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사율이 10%, 20%가 되면 안 되겠죠. 반사율이 70%, 80%, 아이고 나 괜찮네 이런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0% 반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100% 반사할 수 있기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다듬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아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밝힐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런 빛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들에게 치유의 빛, 능력의 빛, 건강의 빛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